사람 몸의 온도가 얼마예요? 36.5입니다. 여러분 다 36.5세요. 이 36.5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에서 열이 나는 것입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거죠. 사람에게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열입니다. 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열이. 지난 7월 15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세종시에서 8살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고열이 나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사망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이란 몸속에 장기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 장기들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역할을 멈추거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다발성 장기 부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얼마나 열이 높았던지 그 열로 인해서 장기들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 죽은 거예요. 그만큼 열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반면에 36.5도에서 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차가워지죠. 그러면 저체온증이 오게 되고 이것이 지속되면 역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36.5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로 정해 놓으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30도도 있고 뭐 조금 더해서 40도도 있고 중간에 35도도 있고 뭐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온도를 36.5로 정해 놓으셨을까? 아마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1년이 모두 며칠입니까? 365일이에요. 그러므로 365일 항상 몸의 온도가 36.5도인 것처럼 그렇게 365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365일 매일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365일 매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의 온도가 36.5인 것처럼 365일 날마다 매일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제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하는데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게 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에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전화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 차려서 이거 악한 사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각성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악한 사탄은 우리가 찬송하는 거 싫어해요. 대단히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하죠.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우울을 넣는 것입니다. 불안을 넣어요. 염려와 걱정을 넣고 절망을 넣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사탄아 물러가라, 자기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찬송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같이 하겠습니다.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7편 8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같이 하겠습니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송축하고. 그러나 악한 마귀는, 사탄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하나님 경배하는 거, 이걸 방해한다고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걸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지금 잠자려고 하신 분 있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로 모시는 분 있으세요? 각성하셔야 돼요. 지금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과 혼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고요. 그리고 피곤하게 만들어, 잠자게 만들어, 졸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악한 사탄 마귀 다 대적해서 여러분 거뜬히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을 꾸미고 함정을 놓고, 특히 악한 사탄이 성도들에게 빼앗고 싶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걸 빼앗고 싶은 거예요.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한 기도이고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내용과 순서에서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사탄이 이와 같은 주기도문을 빼앗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쁜지요? 사람들이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아이, 바빠서 죽겠어. 그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다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산다고. 바빠서 죽겠어. 바빠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바쁜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바쁜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과 교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바쁘고 분주한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눈코 뜰 새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코 뜰 새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뭐 아주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다는 거야. 눈코 뜰 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눈코 뜰 새 없다 할 때 이 눈코는 뭐냐? 이 눈코는요, 여러분 얼굴에 있는 눈, 코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눈코는 이거는 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보게 되면 줄과 줄이 묶여진, 맺어진 그와 같은 매듭이 있어요. 그 매듭을 이제 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와 코가 연결되면 그물에 구멍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그물을 잘 보수를 해가지고 이걸 잘 꼬매가지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아야 이 그물이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이제 물고기를 많이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진짜 말 그대로 물반 고기 반이에요. 그게 지금 빨리 고기를 잡아야 돼. 그래서 그물을 손질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때 쓰는 표현이 눈코 뜰 새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사람들이 정말 더 바쁜 세상을 살게 되면서 이제는 진짜 이 눈코가 사람의 눈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눈 뜰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눈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한번 깜빡거려 봐요. 1초도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바쁜지 눈 뜰 시간도 없다는 거야. 눈 뜰 시간도. 그 정도로 바쁘고 분주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코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안 쉬는 사람 못 삽니다. 죽어요.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우리가 들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쉰 숨을 푹 하면서 내뱉어야 돼요. 이걸 이제 날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셨다가 푹 하고 이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숨 쉴 시간도 없어요. 호흡할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 정도로 대단히 바쁘고 분주하고 가장 뭔가에 쫓기고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것은요, 애나 어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바쁜데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도 또 자녀들도 다 바빠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오는 게 아니고 다 이제 각각의 그와 같은 공부하고 배우는 곳으로 가는데 어떤 아이는 수학학원 가고 영어학원 가고 과학학원 가고 미술학원 가고 피아노학원 가고 태권도 도장 가고 수영 배우러 가고 더 바빠. 아이들 고생 많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애나 어른이나 바쁜 시간을 살면서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뭡니까? 죄라고 했다고요. 죄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쁜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학생은 학교에 가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그 차 안에서
운전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주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밥을 만들면서 그릇을 씻으면서 빨래를 널거나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얼마나 싫어할까. 이걸 그냥 빼앗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담고 힘을 다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하루를 이기고 일주일을 이기고 한 달을 이기고 1년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도와 순서와 내용이 바뀌어져요. 바꿔지게 되는데 이 기도와 이 순서와 내용이 우리 사람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이제 우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우선이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인간을 위한 기도도 빼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기도에서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아시는 대로 사막이에요. 이곳은 농사할 수 없습니다. 풀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보름이 지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와 빵을 넉넉히 충분하게 먹었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인다고 막 덤벼들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매일 양식이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만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양식을 거두러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2자루 3자루를 거둡니다. 남은 것은 내일 먹고 모레 먹으면 되지 하면서 막 담은 거예요. 각자의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그 만나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그냥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거둬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뭘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일 내 날 아니에요. 내일 내 소유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재에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그 양식으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며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만족해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는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에게는 하늘을 나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 새에게는 무게가 주는 슬픔,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게가 주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 커. 하루의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필요한 양식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건강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사는 생명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살 만큼의 필요한 돈, 소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에 욕심이 없지요. 진짜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공급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970년대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서구 선진국에서 한 사람에게 최소한 70가지의 생필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반세기 전에 선진국에서 70가지의 생필품을 가지면 넉넉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50년이 지난 현재에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문화가 향상되고 올라가면서 적어도 10배, 훨씬 그 이상의 생필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개,
800개 혹은 1000개를 갖춰야 돼요. 그러고도 부족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령 원하는 것을 가졌고 소유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일본에 후지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후지다야. 후지다. 근데 이 사람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 후지다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엄청난 굉장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하루에 1만 번씩만 감사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다. 이 사람이 굉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후지다야. 이름은 후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거 후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굉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에 1만 번씩만 감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거의 뭐 성경 수준의 진리에 가까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1만 번 감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감사를 해야 할까?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시간에 417번 정도를 감사하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분으로 계산하게 되면 1분에 10번 정도 감사하게 되면 24시간을 사는 우리가 1만 번 이상의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자야 되잖아요. 잠자야 되잖아. 그래서 잠자는 시간 7시간을 빼고 17시간을 우리가 이제 눈뜨고 이제 이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17시간에서 1만 번 감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1시간에 589번을 감사해야 돼요. 589번. 그 다음에 이걸 분으로 계산하니까 1분에 10번 감사하면 하루에 1만 번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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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에 10번 17시간 감사하면 1만 번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하여튼 영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꼭 맞는 이야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아무리 삶이 윤택해도 행복 없습니다. 평안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회 지도자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 클레멘트가 사람의 재물, 사람의 소유는 구두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구두는 크다고 해가지고 화려하다고 해가지고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구두는 어떤 구두입니까? 자기 발에 딱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신으면 이 발이 편안해야 돼. 걸음을 걷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이 구두가 여러분 좋은 구두인 것입니다. 또 취향에도 맞아야죠.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자기 취향에 안 맞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맞아야 되고 모양도 맞아야 되고 높이도 맞아야 되고 그래야 좋은 구두인 것입니다. 재물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재물이 많기를 원해요. 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이 재물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수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크기에도 맞아야 돼. 그래야 그게 그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라고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드려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현재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더 넓게, 그냥 이것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은혜와 감사와 감동,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더 많이, 더 높게, 더 크게, 더 넓게 그냥 이것을 향해서 세상이 가는 거예요. 질주를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구촌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국 아시죠? 잉글랜드. 이 영국은 여름에 그렇게 더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온도가 16.4도였습니다. 가장 더울 때에는 25도까지 올라가요. 그게 최고 여름 온도야. 근데 이 영국이 지금 현재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고 있어요. 스페인은 45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강들이 그냥 말라요. 유적지가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갔습니다. 딱 1도 올라갔어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4,00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갔는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년 동안,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매 초마다, 1초마다, 그러니까 1초, 1초, 1초마다 원자폭탄 4개가 터져야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실입니다. 200년 동안 매 초마다 원자폭탄 4개가 터져야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 원자폭탄 하나가 터지면 사람이요 50만 명, 100만 명이 그냥 죽습니다. 50만 명, 100만 명, 150만 명이 그냥 죽어요. 대전에 핵무기 원자폭탄 하나 터지면요 150만 명이 그냥 죽는 거야.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열로 모든 건물이 사람을 비롯해서 싹 녹아버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보다 안 좋은 세상이 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세상,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이런 세상이 올 확률이 100%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참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공급으로, 감사로 사는 거, 여기에서 다 떠나서 그냥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더 많이, 이와 같은 욕심이 무서운 재앙을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3년 8개월 5일을 살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성서연구회라고 하는 선교사업단체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꾼다거나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남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셔.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매일 겸손하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체험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욕심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루의 양식, 하루의 은혜,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와 같은 모든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체험받고 공급받고 감동과 감격으로 행복으로 절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하오며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에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 감사의 삶, 감격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절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규모가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신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연 우주 우리 지구도 지켜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